할렐루야. 오늘 월요일입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첫날 우리 함께 찬양하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183장 빈들의 마른 풀같이 함께 찬양합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우리 시간 같이 함께 새벽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성령 충만한 이 새벽 예배가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갈 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오픈시켜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말씀 밖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심령들 되게 하옵소서. 또 새벽 예배 드려지는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하나님의 기뻐 받으시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합니다. 전능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정말 새벽에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또 기도할 수 있도록 귀한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릴 때 하나님 그곳에서도 아버지 함께 하시고 그곳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와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이 아침에 하나님 내리는 비처럼 하나님 이렇게 깨끗이 씻어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 심령 가운데 새겨지고 또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이 새벽에 드려지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중심 또 우리의 기도 하나님 받아 주시옵시고 속히 또한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점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말씀 대안하게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 시동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있는 각 위치에서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들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속으로 만들었도다 하시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이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의 성 밖으로 나가더라.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삐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이렇게 들어보면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좀 있는, 좀 해석하기가 좀 난해한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배경을 보면 예루살렘 입성이 어제 있었죠. 주일날, 종려주일날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11장에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이렇게 얘기하며 그 나귀를 타시고 주일날 어제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시고 그리고 성전에 들어오셔서 성전 한 바퀴를 둘러보시고 난 다음 이제 베다니로 가시죠. 그 다음날 아침에 월요일 오늘 아침이죠. 그 베다니에서 나오셔가지고 또 예루살렘 쪽으로 가시면서 또 성전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봤던 이 12절에 보면은 12절에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아침을 걸으시고 이렇게 오시는지 아침에 시장하신 거예요. 그러다가 지나가다 보니까 저기에 이제 잎사귀가 무성한 그런 무화과 나무가 이렇게 이제 딱 놓여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기에 좀 열매가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그곳에 가까이 가서 보니까 무화과 나무 열매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냥 잎사귀만 그냥 막 풍성하게 있고 열매는 없는 거예요. 그러더만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14절에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네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 예수님이 그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저주하셨어요. 근데 그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보면은 지금 때가 아니라고 지금 13절에 써 있거든요. 뭐냐면은 13절 밑에 보면은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본격적으로 열려질 그런 때가 있는데 그 때가 아직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왜 예수님께서는 무화과 나무가 그 열매가 맺어지지 아니하는 그때에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을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들어오셔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고 성전에 들어가셨어요. 성전에 들어가시니까 아니 이 성전이 좀 조용하고 좀 그래야 되는데 특별히 지금 이번 한 주간은 6월절을 기다리는 그런 주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성전에 와서 예물을 드리러 이렇게 다 와 있을 텐데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을 그곳에 이방인의 뜰 앞에 성전에서 돈 바꿔주는 사람 또 그 재물을 파는 사람들 그 장사꾼들로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기에 16절에 보니까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지 아니하시라. 그냥 이방인도 장사꾼도 그 거룩한 성전에 그냥 아무데나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방인은 이방인의 뜰 안에만 있어야 되는데 그 물건을 나누고 물건을 가지고 갖다 주고 뭐 이런 일들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뭐 여기저기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 그냥 엎으셨어요. 그냥 그리고 엎으시고 그냥 여기에 다니지 말라고 그렇게 막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저 사람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여태까지 들어왔지 않습니까? 3년 반 동안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추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은 예수님 저를 죽일까 이런 생각들을 늘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 아니었냐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한 이유가 사람들이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하시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집 밖으로 성전 밖으로 나갔어요. 성 밖으로 나갔어요. 그러니까 월요일 이제 일이 끝났죠. 그 다음 이제 20절에 보니까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그 다음 날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화요일 아침이 됐죠. 근데 여기 보면 화요일은 내일 이제 이게 돼야 되는데 무화과 나무 그 결과가 같이 있기 때문에 오늘 같이 이게 포함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삐어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어제 아침에 나오실 때 예수님이 시장하셔가지고 그 무화과 나무에서 뭔가를 얻으려고 가셨는데 잎만 풍성할 뿐이지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주했어요. 그런데 무화과 때가 아니었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어떻게 사랑과 또 은혜와 자비가 넘치시는 그런 예수님께서 어떻게 아무 적이 없는 때도 안 돼가지고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맺을 수 없는 그런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그 얘기를 제자들이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그 앞을 지나가는데 베드로가 그걸 보고 어제의 말씀이 생각이 난 거예요. 주님 지금 어저께 그 저주하신 그 무화과 나무가 말랐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들으시고 뭐라고 하십니까? 22절에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저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을 때 하나님 앞에 저주했을 때는 그것이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기도할 때 그냥 대충 하는 거 기도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반드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자, 이 말씀이 어떻게 이게 이해가 되는 이 말씀이 이렇게 연결이 되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마가가 이걸 썼을 때 무화과 나무에 관련된 이야기를 앞과 뒤에다 연결을 시켰어요. 12절에서 14절까지 무화과 나무가 그 열매가 없는 걸 보시고 그 예수님께서 저주한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더 떨어져서 20절부터 또 무화과 나무가 말란 거 이제 진짜 말씀대로 말라버린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 어떤 얘기가 껴있냐면 15절에서 19절에 성전 청결하는 이야기가 껴있어요. 무화과 나무와 무화과 나무 사이에 성전 이 이야기가 나와 있고 그러고 나서 24절의 이야기에 보면은 기도에 대해서 그리고 네가 기도한다면은 너희들이 어떠한 결과를 얻을 것뿐만 아니라 너희가 서서 기도할 때 누구든지 용서할 수 있는 사람, 허물 있는 사람들, 자기에게 잘못된 이런 모든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용서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아버지도 너희들의 허물을 용서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의 그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지금 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교훈하시는 걸 볼 수 있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며칠 있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얼마 안 있으면 예수님께서 어떠한 죽음을 맞이할 것을 예수님이 알고 계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용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까지도 하시고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받을 거에 대해서 그 고난주간 이 월요일날 화요일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하나는 그 무화과 나무가 잎사귀밖에 없었잖아요. 이게 이제 그 열매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그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이 무화과 나무는 특성이 있다는 거죠. 뭐냐면 4월부터 해서 10월 달까지 이제 꽃이 피고 잎사귀가 피고 그리고 무성해져서 열매가 맺어져 가지고 이제 한 많게는 5번, 6번 정도 이 수확을 거둘 수가 있대요. 4번, 5번 정도. 그런데 그 3월 달에 이 잎사귀가 막 나기 시작하고 나오는 첫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예? 근데 본격적인 건 아니지만 잎사귀하고 열매가 같이 나오는데 그 당시 그때 3월달, 4월달 요때 먹을 거 없는 그 과일을 먹을 거 없는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걸 따가지고 그렇게 썩 달지는 않지만 그래도 먹을 수 있는 정도 되기에 그걸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때 6월절 시기에 잎사귀가 풍성하면서 그때 나는 그 열매, 그 열매를 파괴라고 그래, 파괴.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무화과, 그 이제 피그라 그러잖아요, 우리는. 그 무화과는 5월, 6월 지나야 나오는 거예요, 본격적으로는. 그러나 처음에 잎사귀가 열매에서 먹을 수 있게 되어지는 그 열매가 나와야 그것이 떨어지고 난 다음에
그 풍성한 수확을 예상을 할 수 있는데 그 열매가 나오지 않으면은 그 잎사귀에 그 무화과 나무에서는 가을에도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열매가 맺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잎사귀만 풍성할 뿐이지 그 다음도 지금도 열매도 없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도 열매를 내지를 못하는 나무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어. 예? 과일이 없는 거예요. 열매가 없으면 이게 뭔 이게 역할을 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 다시는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저주하셨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이어서 등장하는 이야기가 성전 청결이야. 예? 성전 청결 보십시오. 예루살렘에 들어가니 15절에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여러분 성전이 뭐 하는 곳입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거, 예배하는 곳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 장사꾼들이 모여있어요. 장사꾼들이 왜 모였습니까? 그 당시에는 6월절이 그 지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대부분 어디서들 다 모였냐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것뿐만 아니라 저 멀리 옛날에 포로 시대 때 또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흩어짐을 당할 때, 그래서 오래전부터 디아스포라 되어가지고 살던 사람들이 그래도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그래도 1년에 몇 번은 그 남자는 4번 정도 참여하라 그랬잖아요. 그 말씀대로 늘 큰 절기만 되어지면은 예루살렘에 모여갖고 하나님 앞에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먼 곳에서 그 재물을 가져올 때 어떻게 성한 게 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 멀리 차도 없는데 그곳에 가서 양 한 마리를 가져온다 생각해봐요. 그러면 뭐 한 달, 2달 걸리는 그 거리를 걸어서 말 타고 오고 뭐 그냥 못 사는 사람들 걸어서 가야 되잖아요. 오랜 기간 동안에. 그러면 그 양이 온전하겠냐고. 나 같아도 배고파서 중간에 잡아먹을 것 같아. 예?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온전한 게 없는 거예요. 오다가 또 흠나고 그러면 어떻게 해? 예? 그러니까 이것도 다시 구해와야 되잖아. 그러니까 애시당초 가져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 성전이 앞에서 다 준비할 테니까. 그래서 대제사장들하고 서기관들이 그걸 용납을 했어. 장로들이 용납을 해주니까 거기까지 와가지고 돈만 내면은 그 재물을 사다가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장사꾼하고 이 서기관 대제사장들 이런 사람들하고 결탁이 돼 있지 않겠냐 하는 거예요. 예? 용납이 되니까 지금 이방인 뜰까지 와가지고 재물을 갖다 놓고 돈을 바꾸잖아요. 그 다음에 성전세를 내야 돼. 그 성전세는 성전의 세겔로 바꿔서 내야 돼. 자기들이 갖고 있는 로마 화폐나 또 뭐 그리스 화폐나 다른 나라 화폐 가지고는 성전세를 못 내. 꼭 성전의 세겔을 갖다 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동전을 바꿔줘. 이 바꿔줄 때 지금같이 정식적인 환율로 바꿔주는 것이 아니라 이게 참 어마무시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거기에 돈 바꾸는 사람들이 폭리를 취해. 이 환전 차이를 폭리를 취하는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겠냐는 거예요. 자기들도 폭리를 취하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준 사람들에게 또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예루살렘 그 성전이 완전히 세상적으로 돈으로 뭐 물건 매매하는 거. 그러니까 너도 나도 한때 그냥 막 팔기 위해서 사람들이 난리를 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본연의 성전의 역할, 대제사장들의 역할, 사람들이 와서 예배드리는 역할, 이 본인의 본질을 다 까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여기를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기는 기도하는 집이라는 거예요. 만민이 와서 기도하는 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집이 왜 기도하는 집이라고 합니까?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지 아니하신다면 왜 기도하냐고. 오늘도 우리가 새벽 예배에 나와서 새벽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기도하냔 말이야. 예? 그냥 시간이 없어가지고, 시간이 남아 돌아가지고, 뭐 심심하니까 나와서 합니까? 아니면 누가 보라고, 나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보라고 합니까? 자기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으니까, 이 기도의 제목 하나님께서 응답해달라고 나와서 기도하는 건 아니야. 그 응답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건 아니냐는 거예요. 그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인 거예요. 예? 중보 기도를 하든, 자기의 기도를 하든,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야. 그러면은, 성전의 역할은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께 드려지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런 집으로 되어야 되는데 그 본연의 본질은 다 잊어버리고 장사는 이 강도의 구렬로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난리를 치셨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와서 보니까 무화과나무가 진짜 말씀대로 말라졌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보면서 주님 어제 말씀하신 지금 무화과나무 진짜 말랐습니다. 어제 말씀하신 무화과, 그러면은 예수님이 말한 말씀 하셨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 무슨 권위가 있겠습니까?
마찬가지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이 되어지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기도가냐고. 그게 믿음이 있는 기도냐고. 믿음이 있다면은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되어지는 거죠. 믿으십니까? 근데 거기에 이제 나올 때 뭐라고 하니까 23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의심 없이 믿고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근데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그 생각을 가져요. 먼저 우리가 교훈 얻을 건 아까 첫 번째 이렇게 얘기하고 결론 안 맺었지만 첫 번째는 성전 청결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는 성전에 가서 예배드림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이. 그러니까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 믿고 성령 받았다라고 한다면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성령이 계시는 곳은 성전이야. 예?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이 계시는 이 성전에 여기는 늘상 하나님과 내가 교제를 나누는 거야. 내 마음으로든 또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든 내 이 안에 있는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건 아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우리 심령이 성전이면 여기가 기도하는 집인데 여기를 세상의 것으로 세상의 물질로 세상의 물욕으로 이것을 다른 것들을 채워버리면은 이게 강도의 구렬이 되지 않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그러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그러고 그리고 구하는 것이 다 세상적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저는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이 문제로 인해 가지고 교회에 나올 수 없고 이렇게 새벽 예배 이 새벽 기도도 각 가정에서 드리는 이 환경 가운데 있을 때 이런 생각을 좀 가져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인생 살다가 지금 그냥 머뭇이 없이 그러니까 멈춰짐이 없이 지속적으로 뭔가를 해오잖아요. 좀 멈춰져서 좀 쉬었으면은 쉬어서 좀 더 좀 생각을 좀 해봤으면 이런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야 너무 바쁘다.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아침에 일어나갔다가 같이 준비해가지고 직장 갔다가 하루 종일 고생하고 들어왔다가 밥을 먹는 듯 마는 듯 준비해가지고 먹고 뭐 쉬는 듯 마는 듯 그냥 또 자고 이런 이민사회 생활이 우리에게 젖어 있어. 언젠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좀 더 쉬었으면 좀 더 좀 가던 길을 멈춰주고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지 내가 좀 잘못되고 있는 건 아닌지 어떻게 인생을 다시 수습하고 가야 되는지 그럴 시간대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다 멈춰졌잖아요. 지금 다 멈춰졌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을 점검할 때에 되고 우리의 성전을 주님이 다 엎으신 것처럼 우리의 심령에 잘못된 것, 세상적인 것 하나님과 재물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 것처럼 정말 내가 두 주인을 섬기지 않았는가? 아니 두 주인, 세 주인, 네 주인을 섬기지 않았는가? 나는 하나님 앞에 나간다고 입만 무성한 이 무화과처럼 열매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는가? 성전을 감당하고 있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처럼 성전은 멋있게 지어놓고 다 자랑을 해가면서도 그러나 실제 그 안에서 나타나야 될 그 열매는 나타나지 아니하고 이렇게 입만 무성한 그런 무화과나무처럼 되지는 않았냐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 멋들어지게 5년 했고 10년 했고 20년 했고 성교도 나가고 직분도 갖고 이렇게 입만 무성하지만 그 안에 열매가 아무것도 없다면은 저주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성전이 봐라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냐고 다 없어져 버릴 것이다. 이 성전을 무너뜨리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주님 말씀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멈춰지는 기간에 성전 청결이 이루어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만민의 기도하는 집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늘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로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로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심령 가운데 거하시는 자로서 우리는 그렇게 마땅히 살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되어야 될 때 열매 있는 삶이 되어야죠. 어떤 열매 있습니까? 기도도 믿음으로 하게 돼 있어. 왜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됨을 인정하고 강도의 구별로 만들지 아니하고 정말 열매 맺는 그러한 우리 심령으로 성전으로 우리가 만들지 않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생겨지니까 기도할 때 응답이 되어지는 거예요. 응답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기도하다가 누가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는 거예요. 용서가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그 얘기는 바로 뭡니까?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를 예수님의 그 공로로 인하여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용서야. 예?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 심령 가운데 거하시고 성령 충만하다면은 그 열매는 용서가 나오는 거예요. 아멘.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용서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외함이 나오는 거예요.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열매가. 지금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그렇게 하지 못했잖아요. 저도 역시 마찬가지. 교회를 해가면서도 우리 교회에 사랑이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 용서가 넘치는 교회 되고 좀 덮어주는 세워주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아요? 교회에서 뭐 하면은 같이 아멘하고 같이 함께 한 공동체가 되어 어떤 일들을 해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해나가는 데 있어서 좀 더 미숙하고 어렵거든다면 보완하고 기도하고 도와주고 서로 잘 세워져 나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계시는 자, 성령 충만한 자, 그 열매를 맺는 자의 삶이 아니겠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왜 이 월요일날 우리에게 허락되셨는가? 고난주간 시작되어져서 이제 월요일날 오늘 아침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왜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셨을까?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이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운 이 시기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각각 자기 집에서 큰 많은 시간 가운데 무엇을 정말 중점적으로 해야 될 건가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성전 청결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이 계시는 성령이 계시는 이 전을 강도의 구별로 만들지 마시고 이 시기에 이 멈춰져 있는 이 시기에 깨끗이 청소하여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은 무엇인지 구하라 그랬어요. 다 내가 응답할 것이라고 구하라 그랬어요. 내가 너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여러분,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어떻게 계십니까? 성령으로 와 계시잖아요. 성령으로. 그 성령이 오시면 뭐가 생각나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이 생각나야 되는데 말씀을 읽어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말씀이 생각납니까? 예? 말씀이 깨달아져야 되고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데 말씀을 알지 못하는데 성령께서 오셔갖고 뭘 가르쳐 주시냐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은 말씀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말씀이 계시면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어야 돼. 그게 뭡니까? 기도 아닙니까? 기도. 예?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는 강도의 고려이 아니라 만민의 기도하는 집으로 하나님의 뜻, 즉 성령께서 계심으로 아버지의 그 마음 속까지도 통달하시고 알고 계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심령 가운데 새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이 말씀대로 정말 멈춰져 있는 이 시기에 더더욱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심령을 깨끗이 청소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던 그동안에 묵었던 거 그런 때들이 다 씻겨져 버리고 그래서 정말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다시 회복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할 때 믿음으로 하십시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고 난 우리의 신앙생활의 열매는 용서라는 게 오늘 특별히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허물을 사해 주시라. 거꾸로 하나님께서 너희의 허물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해 주셨다면 너희들도 마땅히 그렇게 되어지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하는 분이 있습니까? 용납이 안 됩니까? 순종이 안 됩니까? 오늘 말씀 묵상하시고 용서하시고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오늘 하루의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이 되어지고 오늘 이 말씀 붙들고
또 우리의 신앙생활 다시 한번 점검하며 특별히 이 고난주간과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참으로 어려운 이 신앙생활 가운데 주시는 귀한 말씀 우리 심령 가운데 새겨 우리의 심령을 깨끗이 청소할 뿐만 아니라 다시금 뒤돌아보고 다시금 우리 열매 맺는 그러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고 감사드릴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있는 처소에서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정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러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이 되어 적용되어져서 우리의 성전된 우리 심령이 정말 정결케 되어 만민의 기도하는 집으로 다시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열매 맺는 그런 신앙생활, 즉 기도의 삶, 또 믿음 있는 삶, 또 용서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 우리의 삶의 열매로 나타나야 될 텐데, 그런 열매 맺는 우리의 신앙생활 되게 해달라고 또 기도하기 원하고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의 수몇개 온 성도들 오늘도 각 가정에 계셔서 또 신앙생활하고 여러 가지 일들 감당할 텐데 오늘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힘을 주시고 능력 주시고 또 어렵거나 힘들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건강하고 안전하게 오늘도 하루를 하나님 앞에 모여들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또 우리 성도님들 믿음으로 구하는 기도의 제목들마다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 능력 주셔서 정말 이럴수록 더더욱 가정이 교회가 하나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또 우리 구역장님들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 구역별로 또 이럴 때 또 연락하고 또 관계해줘서 든든히 연합되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이진덕 권사님, 연엄미 권사님, 또 기타 우리 육신의 연약함으로 기도하는 분들 위해서 중보하며 함께 기도하고, 그 다음에 선교지 놓고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가 케어하고 또 다녀왔던 인도, 네팔, 라오스, 또 아프리카 시에라리온, 미전 노동족 지역의 현지 사역자들, 또 현지 교회들, 또 새롭게 시작된 비즈니스 여러 가지 일들이 지금 올스톱 됐다고 연락을 또 받았고 좀 연락 중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그들이 문을 닫아버리면, 교회를 닫아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생계마저 굉장히 위험에 처해 있는데 하나님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살 길을 허락해 달라고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그 현지 교회들의 정말 더 많은 지역으로 확장되어져 가는 즈음에 이와 같은 일들이 생겼습니다. 또 왜 그렇게 되는지를 또 위해서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여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선교지역에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고난주간 특별새벽 기도에 정말 온 교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고 정말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 영적으로 회복되어지고 충만함을 얻을 수 있도록 위해서 또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각자 가져놓은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다 같이 함께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 정말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았던 것, 하나님 앞에 정말 올바르지 않은 것,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 세상 것들로 하고자 하나님 뒤에 흔들어라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던 것 하나님 회개합니다.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며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으며,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대로 하나님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좀 믿는다 하면서도 우리의 신앙생활을 장황하게 펼쳐놓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면서도 결국에 잎사귀만 풍성한 무화과 나무처럼 열매 없이 살았을 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생활 뒤돌아봅니다. 5년, 10년, 15년, 20년 되어 하나님 정말 성도로 들어왔다가 좀 신앙생활이 되어 집사의 직분을 받고 안수 집사의 직분을 받고 권사의 직분을 받고 장로의 직분을 받고 하나님 부르셨다 해서 또 목사의 직분을 받고 전도자 사역을 하며 하나님 앞에 나왔지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열매가 있는 삶인지 하나님이 뒤돌아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올스톱시켜 주시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뒤돌아볼 수 있는 가장 귀한 계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정말 소중하게 잘 생각하여 주님으로 인해 우리의 심령이 깨끗함을 받고 정결함을 받는 귀한 시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정말 주님이 이
심령 가운데 아무것도나 마음대로 다니지 말라고, 아무것도나 들어와서 함부로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성전된 우리의 심령을 함부로 이렇게 휘젓고 다니지 않도록 하나님 붙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무엇보다도 정말 지킬 만한 것 우리 마음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생명의 근원이 그에서 나기에 하나님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셨던 것 다시 한번 새기고, 하나님 정말 우리의 심령을 만민의 기도하는 집으로 세워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이 기뻐하고 원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목적대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런 신앙생활 하나님 감당하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열매 없이 그냥 입만 무성하게 하나님 뭔가 된 것처럼, 뭔가 하는 것처럼, 뭔가 열심을 내는 것처럼 하지만 결국 자기의 의와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최선과 자기의 공로와 남들이 알아주기를 원하고 남들이 하나님 인정받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했던 것이다. 하나님 진정으로 회개하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진정으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들어주시고 하나님 진정으로 회개하며 하나님이 기뻐하고 원하시는 삶으로 모습을 나가게 하옵소서.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기도하냐? 그 믿음으로 기도하느냐? 믿음으로 기도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기 위해서, 만약에 믿음으로 기도한다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적을 보는 것이 아니라 기적이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난다는 것입니다. 그 나무가 뿌리째 뽑혀 바다의 신기루라 던져지면 그렇게 된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심령에 주님이 임재하고 계신다면 하나님 우리가 그 믿음으로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는 것대로 또 구하는 것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렇게 기도하는 정말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너희가 기도할 때 누구든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하면서 용서치 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셨는데 우리의 큰 이 허물과 죄를 다 용서하시는데 이 죄악이 얼마나 정말 크고 얼마나 추악하고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하나님 정말 그런 말도 하지 못하는 그러한 죄악 가운데 우리가 살았습니까? 그거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체크해 오시고 하나님 용서되고 안 되고 하지 아니하시고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셨는데 우리는 정말 우리에게 내 마음 상한 거 하나, 내가 정말 부족한 거 손해본 거 하나 용납하지 못하고 하나님 마음속에 품어 아직도 하나님 용서치 못하는 이 마음들 가진 것 하나님 주님 오늘 질책하시는 대로 하나님 다시 한번 깨달아 용서하는 마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용서하는 마음 주시옵소서. 우리 온 성도들 용서하지 못할 때 우리의 심령이 더욱더 상하고 우리의 심령이 더욱더 힘들어지고 어려워 결국에는 자기가 올바르게 자라지 못하고 자기가 올바른 마음 갖지 못하고 자기가 오히려 기도도 방해가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지 못하는 것 깨닫게 하셔서 용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구하는 심령이 되게 없어서 전능하신 하나님 그렇게 잎사귀 많은 무화과 나무가 아니라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는 그런 열매 맺는 우리의 신앙생활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마지막 정말 일주일을 이 시간에 가장 귀한 시간에 유언과 같은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 앞에 합당한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세워지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새겨지게 해주시고 응답으로 받게 해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바뀌어버리는 하나님 변화가 되어지는 그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회개하는 자리로 나가게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소명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소명교회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과정들을 정말 지났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아름답게 이렇게 성령 충만하게 예배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나갈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성도를 축복합니다. 어느 자리에 어느 위치에 있든 하나님 말씀에 길들여지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정말 이 어려운 시기에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힘들고 답답하고 경제적으로 어렵지만 하나님 그 어려운 곳에 하나님 우리의 주점이 우리의 시선이 머물지 않게 해주시고 그 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구하는 것마다 때마다 시마다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만민의 기도하는 집으로 세우시옵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럴 때 정말 기도가 쌓이고 더욱더 열방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열매 맺는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오히려 하나님 이렇게 힘든 시기가 기쁨이 충만하고 감사가 넘치며 성령 충만함을 덧입는 귀한 계기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특별히 우리 순명교회 하나님 우리 리더십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교육자님들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부르셨사오니 하나님 그 부르심에 합당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목사로서의 전도사로서의 감당하게 하옵시고, 장로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해주시고, 안수 집사 권사로서 사명을 감당하며 집사로서 직분 맡은 대로 성도로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 구별된 사람으로서 하나님 마땅히 열매 맺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직분이 맡으면 맡을수록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참으로 많고,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 용납해야 되고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수목교회 성숙한 신앙생활하며 성장되어지는 신앙생활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약한 가운데 기도하는 있는 우리 이진도 권사님, 변호민 권사님,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시간에 펴쁜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하나님 깨끗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치료도 잘 받게 해주셔서 더 이상 하나님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기쁨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아버지 귀한 존재로 다시 세워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간구에 기도에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오니 하나님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일어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일어날지어다, 주여 고쳐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선교지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도와 네팔과 라오스와 세라리온 하나님 나가 있는 현지인 사역자들 하나님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데 오직 복음과 오직 믿음으로 귀한 사역들 여태까지 감당해 왔습니다. 하나님 교회가 세워지고 자체적으로 선교사를 파송하고 자립하기 위하여 하나님 비즈니스도 오픈되어 있는 이 환경 가운데 하나님 참 어려운 이 시기를 닥쳤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해 주시고,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믿음을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그들의 온 교회가 하나님 정말 그것을 요락하여 어떤 것도 연결이 되지 않는데 하나님 가진 전화로도 하나님 연결되어지고, 하나님 믿음으로 기도함으로도 연결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곳에 그 가운데서도 부흥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현재 사역자들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시고, 더욱더 이때 하나님 말씀에 가깝고 더욱더 기도하는 심령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이 참으로 많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 하루 가운데 주님 함께 해주시고 동행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오늘도 열매가 맺어지는 귀한 날들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성필도 축복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간절히 간구하는 그 심령들마다 하나님의 응답과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오늘도 하나님 감사가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점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특별히 소명교회 20일을 작정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시간마다 하나님 정말 담당하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제목들마다 응답해 주시고, 더욱더 교회가 하나님 주의 성령으로 하나 되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여러 시기를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루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마다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마다 응답해 주시고, 특별히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 이 시기에 우리의 심령을 더욱더 깨끗하게 정결하게 주님 기뻐하시는 심령들이 되어져서 정말 만민의 기도하는 집으로 세워지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 정말 잎사귀에 많은 무화과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가 아니라 정말 열매가 풍성하여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주는 열매 맺는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던 모든 심령들마다 오늘 말씀으로 응답받게 해주시고, 또 특별히 우리 이진도 권사님, 변현미 권사님 깨끗게 해주셔서 강건한 모습으로 우리가 서로 보며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수목교회 성경 통독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20일을 작정해서 릴레이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이 일에 하나님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마음으로 하나님 동참하고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루실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